2026년 병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면 우리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목표도 정하기도 하고요. 새로운 각오도 하고 또 다짐도 하고 더 나은 삶을 이렇게 꿈꿔봅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내 삶에 무엇을 담고 살아갈 것이냐. 사람은 비어있는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염려로 채워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채워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취욕으로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니?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무엇을 담고자 원하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주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2026년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담는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는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담아야 될 용기나 그릇이 있어야 되고요. 그 용기에는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가득 차 있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는다라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지고 있던 것들을 내가 내려놔야 되고, 그런 생각들, 마음들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내가 옳다고 여겼던 확신과 신념도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담는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릇을 내가 선택을 했으면 거기 안에 내가 무엇을 담을까라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에요. 근데 술을 담으면 술그릇이 됩니다. 그것처럼 그 그릇의 성격에 담게 내가 그 내용물을 무엇을 넣을 거냐에 따라 그 그릇의 정체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을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종교적 행위로 반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담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안에 생각하고 선택하고 발걸음하고 하고 있는지를 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올해 나는 무엇을 담고 갈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담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말은 익숙한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깊고도 어려운 말이 예수를 담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를 더 담고 싶어 해요. 은혜를 담고 싶어 하고요. 말씀을 담고 싶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가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고이지 않고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 책망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열심히 안 내서 그런가? 내가 더 많이 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독이 깨져서인가요? 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은 독이 깨져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는 그 독이 물속에 들어가면 돼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여러분 그걸 그대로 물속에 한번 넣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독안이요 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독 밖에도요 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물로 담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독은 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 담는 원리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씩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씩 담지 뭐 힘들게 이렇게 예수 믿을 시간 긴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해. 예배 시간에 조금 담고 기도할 때 조금 담고 내가 말씀 읽을 때 조금 담으면 되지, 우리 삶 전체에 조금씩 담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한 번 왔다가 스쳐가는 거라는 것이죠.
말씀도요, 내 안에 잠깐 왔다가 머물러 가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붓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더 채우고 은혜로 더 많이 채우려고 한다? 아니요. 왜? 이미 내 안에는 밑빠진 독인데요. 그러니까 독을 고치려고 여기 밑빠진 독에 밑을 채우기 위해서 뭘 바른다고 된다고 될까요? 아니요. 단순하다니까요. 독 전체를 물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중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바울 서신에서 16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핵심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것을 삼중적인 요소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요. 예수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세 가지가 참으로 중요한 관점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를 닮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어떤 거냐면 첫 번째요. 내가 예수 안에 푹 들어가서 잠겨져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죠. 예수를 닮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내 삶의 일부만 끌어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전체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흠뻑 잠기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담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담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요. 또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고요. 예수의 마음에 머무르게 되어 예수의 생명을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네오래요. 프로네오.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감정을 품다라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 태도, 가치관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두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품으래요. 우연한 생각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추구할 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 가지를 결단해야 된대요. 첫 번째는 결단.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삼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구요. 끊임없이 그 마음을 추구하고 실천해야 된대요. 세 번째는 닮아감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품다는 것, 일단하고 추구하고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는다는 것은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닮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비아승기, 케노시스라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것을 비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겸손의 마음이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순종의 마음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를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대요. 순종하셨대요. 뭐요? 의지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교회 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가족이 다. 근데 거기 가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말씀 뽑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뽑았습니다. 좋은 말씀 나오기라고 뽑았는데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 압니까? 이 말씀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와이프 왈 본인 원대로 무지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원대로 사시오. 이게 올해 2026년도에 당신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소. 이거요. 이 말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로 섬김과 희생의 마음.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있는 예수의 마음은 세 가지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그 다음 섬김과 희생의 마음, 이 세 가지를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해서 그럼 우리 안에 겸손, 순종, 희생과 섬김 이것만 품으면 될까요? 아니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의 덕목, 하나의 성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분이시니까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결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아, 성경은 사랑이지,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랑 이면에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되게 적나라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나 또 율법학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어떤 면만을 치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체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정신, 언행을 전체로 본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만을 선택적으로 치사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체를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정신, 언행, 영, 그 모든 것을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편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면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전체를 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전체를 담고 예수님의 삶, 정신, 언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뭘 해야 되냐면 묵상이에요. 올해 다른 거 안 합니다. 성경 읽기, 뭐 하자 아무것도 안 해요. 묵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담는 것은 단순히 예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예수님의 시선과 판단이 내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에 이렇게 치우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무르는 시간이 내 안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나올 게 없고 오히려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것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용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 보는 사람은 맨날 드라마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려고요. 드라마 좀만 보려고요. 네. 그러므로 예수를 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잠시 스쳐가는 정보가 아니라 머물러서 나를 이렇게 체인지하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바로 이 시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담기 위해 묵상이 필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묵상만이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성서윤회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매일 성경은 체계적으로 성경 전체를 묵상할 수 있도록 구성해놨어요. 1, 2월 달에 창세기와 요한복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1월, 1월 시작하는데 창세기와 요한복음 이 두 가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우리가 하려는 묵상, 창세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12월까지 묵상하는 때 세 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아니어도 좋아요. 짧더라도 말씀 안에 머무르는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좋아요.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예수의 말씀에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가,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세 번째는 묵상한 말씀을 하루의 선택, 말, 태도 속에서 살아가려고 시도해 보십시오. 묵상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짧더라도 말씀을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느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으로 묵상할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 펼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품어 보십시오. 그럼 묵상한 말씀이 내 걸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몸과 마음이 예수의 언어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행동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영으로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의 겸손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의 섬김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 1월 2월호에 있는 글입니다. 말씀이 나를 찾아와 내 삶 기적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어 내 곁에 오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말씀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삶 기적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건을 일으키는 말씀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삶 이미 기적입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는 나의 새해는 겉보기에 평범할지라도 매일이 경이로운 기적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또 말씀을 향하여 걸으며 기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 읽는, 우리 묵상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2026년 한 해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를 담는 우리 벼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